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주 앞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죄로 물든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의 모든 것은 전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생각에 이거는 옳고 이것은 정직하다. 이것은 의롭다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하고 다 더럽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인정되십니까? 그게 인간 이성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럴 텐데 정말 믿음이 바로 서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온 그 어떤 것도 전부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속죄가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정결하고 무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속죄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속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속죄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죄를 한 다음에 그래서 향은 어떻게 드린다고요? 반드시 속죄 헌물을 태운 불, 즉 속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야만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오늘 아까 읽은 1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잡았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어디서 취했습니까? 제단에서. 주 앞에 있는 제단. 이게 무슨 제단이죠? 바로 11절에서 죄 헌물을 드린 그 제단입니다. 제단이 어디 있죠? 성소에서 뜰에 있죠. 뜰에. 예, 거기서 이제 그 불에 태워가지고 속죄 헌물을 드리거든요. 바로 그 불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여 그 불타는 숯을 취하여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또 찾아보죠. 9장 24절을 보십시오. 그 불의 근원이 어디냐를 여기서 밝힙니다. 불이 주 앞에서 나와, 불이 주께로부터 온 거죠.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 가지고 계속해서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번제 헌물을 드린 다음에 그 불로 향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 불로 안 드리고 다른 불로 드렸기 때문에 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장 13절에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불로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다. 그러면 이제 분명하죠. 속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불로 향을 태워야 돼요. 속죄는 그건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향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된 불로 향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속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우리의 행위와 삶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다시 이 불이 지금 속죄 헌물을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불로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해결이 됐죠. 죄 문제가. 그 불 가지고 향을 태운다는 얘기는 속죄된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마치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받아들여진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르고 남 도와줬고 선행과 무슨 일을 했어도 속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제물과 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번제 헌물을 태운 불에는 속죄의 효능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 내용이 다시 신약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섬김과 봉사와 전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향기롭고 달콤한 향으로 받으신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심지어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혹시 그때는 전도해서 뭐 교회 끌고 나오고 믿는 것처럼 할지 몰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안 하겠지만은 교회마다 전도왕, 그래서 전도하라고 막 독려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옛날에는 칼라 테레비도 주고 금반지 주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300몇 명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끌고 와서 해놨는데 그 다음에 남은 사람 보니까 없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끌고 온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은 돈도 주어서 끌고 오고 뭐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택시 운전사는 일당 준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전도 왕의 상을 받았는데 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 전도를 해도.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오히려 마귀가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해서 나왔다가 뭐 교회에서 별로 은혜도 못 받고 믿지도 않고 다시 떠난 사람들 다시 믿기가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나 나가봤는데 그건 뭐 다 그게 그거야 뻔해. 나도 다 알아. 나 옛날에 다녀봤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9장 7절하고 15절에 보면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9장 7절하고 15절인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제단으로 가서 네 죄 헌물과 네 번제 헌물을 드려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헌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니라. 1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이 속죄 헌물을 드려요?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 헌물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얼마나 부정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 헌물과 속건 헌물을 구분을 했지만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속죄헌물하고 속건헌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찾아보려고 저도 비교하면서 읽어봤어요. 너무 비슷해. 드리는 제물이나 뭐 방식이나 이런 게 아주 비슷해. 그러면 속건헌물, 속죄헌물, 뭐 행위고 이거는 뭐 본성적인 죄다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좀 또 어느 때는 헷갈려요. 그렇게 해도. 그게 그거 같아. 사실 이게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구분이 안 돼요. 제가 그거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4장, 5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속건헌물은 속죄헌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속죄헌물이 속건헌물이고 속건헌물이 속죄헌물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5장은 속죄헌물인데 그게 나중에 속건헌물로 바뀝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 이게 지금 속건헌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로 한 구물주의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제단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뭐라고요? 죄헌물이니라. 쭉 앞에서 보면은 속건헌물인데 이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죄헌물, 이게 속죄헌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속건헌물은 행위의 문제라고 그랬죠. 속죄헌물은 본성적인 원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본성적인 죄가 해결이 되어야 행위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본성적인 죄는 놔두고 속건헌물, 즉 행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도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본성적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짓거든. 또 속건헌물 드려. 또 속건헌물. 계속 속건헌물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거 왜 그래요? 본성적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속건 제물을 드리려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온 죄예요? 우리 행위의 죄가 본성에서부터 온 죄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속죄제에 근거해서 속건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속건 제물은 단독으로 드려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속건제를 드리려면 속죄제, 속건제가 그냥 같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둘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본성적인 죄와 행위의 죄? 구분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그 고민이 많잖아요. 자꾸만 죄를 짓잖아. 안 하려고 결심을 해도 죄 짓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성과 행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이해가 잘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그랬을 때 과거의 죄를 해결했고 현재의 죄를 해결했고 심지어 미래의 죄도 해결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네. 그거 믿죠? 네. 예. 만약에 믿는 그 순간까지 지은 죄만 해결하셨고 앞으로 짓는 죄는 거기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참 곤란해지겠죠? 우리는 계속 죄를 지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미래의 죄는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일단은 믿었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참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얼마나 믿는다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지죠. 구원받아야 되니까 행위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성적인 죄, 원죄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행위의 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비록 미래에도 죄를 지면서 살겠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본성적인 죄가 해결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앞으로 또 죄를 지어도 본성적인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명쾌합니다. 명쾌해요? 예, 명쾌해야 돼요. 얼마나 명쾌해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서 3장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 아시죠? 구약에서 민수기에 나오죠? 불뱀이 와가지고서 이들이 이제 반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산다. 왜 해필이면 놋뱀을 달라 그랬을까? 좀 거룩하고 멋있는 거를 만들어라 그래야 될 텐데 뱀, 마귀의 표상인 뱀을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자, 왜 또 그건 놋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일단 거기에 달린 뱀을 보면은 다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적으로 볼 때는 그 뱀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모든 거 치유받고 병도 고치고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뱀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죄 자체.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다 죄를 짊어져서 아예 그분 자체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 자체가 된 거예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죄가 곧 마귀고 사탄이 아닙니까? 죄라는 게.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가 인격체로 나와요. 인격체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죄 덩어리예요. 아주 죄 자체. 그래서 뱀이에요. 예수 그때 순간 그 순간 십자가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마귀나 다름이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왜? 모든 죄를 다 집어써서 아예 죄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놋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중요해요. 놋으로 만든 뱀. 그러니까 놋이 주석이잖아요. 성경에서 놋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거 분명히 나오는데 심판입니다. 심판. 놋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발은 주석과 같은 놋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발로 밟는 거. 그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여기서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형상입니다. 뱀은 죄의 근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놋뱀이 되신 것은 인간의 본성과 행위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뱀으로 예표가 된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뱀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두 가지 죄, 즉 본성적인 죄와 자범죄, 행위의 죄가 다 처리가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잖아요. 뱀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막 깔리고 뭐 이 말 저 말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속죄와 속건에 관한 구절들을 좀 찾아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거 이제 속죄에 관한 구절입니다. 후반절부터 있죠. 14절 네 번째 줄부터.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근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아까 이거 우리 봤습니다. 본구절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하는 거 이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속건에 해당되는 내용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여기 나무는 십자가라 그랬고 죄들 복수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자범죄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채찍에 맞은 것이 자범죄 해결을 위한 징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징벌.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런 얘기 쭉 나오죠. 예,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속죄죄와 속건죄는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속죄죄에 근거해서 속건죄가 드려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레위기 이 부분을 보면은 속건죄가 나중에 속죄죄로 되어버려요. 말씀이 그렇게 바뀝니다. 아, 속죄죄, 속건죄는 결국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속죄죄인데 보면 속건죄 얘기가 나오고 또 뒤집어 나오고 왜 이러냐? 이걸 조금 자세히 본 사람들은 헷갈려요. 대충 본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자세히 보고 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 이것이 근원이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속죄죄와 속건죄가 굳이 구분해서 딱딱 나눌 필요도 없고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이게 둘이 헷갈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5절.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이건 뭐죠? 자범죄죠. 그러니까 속건죄를 드려야 되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그러니까 속건 헌물이죠.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뭘로 드려요? 속건 제물을 가져와서 죄 헌물로 드리래요. 속죄 헌물로. 이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분명히 속건죄를 가져왔는데 속죄죄를 드리라 그래요.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속건죄는 곧 속죄죄와 같아요. 제물이 똑같아.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왜 같은데 뭐 속건은 뭐고 속죄는 뭐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헷갈리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좀 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한 번 더 찾읍시다. 9장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이거 가지고 거룩한 곳, 즉 지성소죠. 매년 속죄일에 갖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와 부정함을 계속 기억해.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는 그래요. 그림자기 때문에. 그러나 실체가 오셨을 때에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매해 와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매해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마다 자신이 근원적이고 본성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거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처로 삼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거처를 더럽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시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우리도 반복해서 이런 제물을 계속 드리게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괴롭지만은 어쩌면은 믿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은혜를 우리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리고 강도가 약해지거든요. 그 감격과 처음 사랑의 감동이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자극받으면 좀 더 좋아졌다가 또 다시 잊어버리고 그저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또 흐지부지 살기도 하고. 그러나 매년 이걸 드리게 하면은 맞아. 그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깨우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설교로 깨닫게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우린 너무 기억 상실증,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1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이 앞에서 쭉 봤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둘은 완전히 구분이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부정한 백성. 확실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죄 헌물과 함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봤죠. 이거는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짐승도 나누고 곤충도 나누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딱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둘을 구분을 하면서 정결한 쪽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 중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헌물들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그거 아무리 드려도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못 가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완전히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죄 다 해결이 됐으니까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룩하니까 우리는. 근데 구약시대에는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드디어 그때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서 2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 이후에야 드디어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완전히 속죄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죄 헌물의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개역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여기는 제거하는 거하고 지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지고 가서 어디다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지. 제거를 한 게 아니라 지고 가서 위치만 옮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구약시대에 방안이 지저분해 손님이 오는데 이거 급하니까 어떻게 제대로 치울 수 없으니까 침대 밑에 쑤셔박고 장롱 밑에 막 다 집어서 문 딱 닫아놓고 겉만 깨끗하게. 그게 구약시대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침대 밑에 있는 빨랫감 더러운 거 쓰레기 다 끄집어내고 장롱에 막 처박은 이불 이런 거 개지도 하는 거 다 끄집어내서 싹 다 처리해 버리셨어.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가 다 처리가 됐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습니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제거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죄를 제거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은혜구나. 조금 더 가슴에 와 닿고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레위기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히 속죄 제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매년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이제 레위기 공부하면 이제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아직도 또 죄 짓고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이상한 짓 하면 나 또 이거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건 아닌데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수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상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자범죄를 져서.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상급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상급이 많아지고 또 죄가 있는데 해결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가 다시 구원이 안 됐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생명록에서 지웠다 썼다 하시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생명록에서 지워졌으면 다시 되는 건 없나요? 지워졌으면 네. 그냥 그걸로 끝인가? 다시 또 그다음에 응.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또 적어주시는 건 없나요? 생명록에서 지워졌다.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죠?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럼요. 어디서 뭐 지웠다고 그런 것도 예언예시록에 있긴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냥 생명록이 있고 행위로. 행위록이 아니라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 아니에요. 이제 들어보세요. 생명책은 누구나 다 태어난 사람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록한 것이 생명책이에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기록한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태어나면은 여기에는 다 기록이 되는데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 기록이 되려면은. 그러면 우리 지워진 게 어떤 걸 지우는 그러니까 지운다는 게 계시록 2장인가 3장에 보면 그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는 너희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건 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지웠다 썼다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썼다 지웠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일단 생명책에 기록이 되잖아요. 용해.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 네, 어린 양의 생명책은 만약에 용은경을 내가 전도를 했어. 불신자였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 그럴 때 생명책에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때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원래 그 기록된 거는 뭔데? 네? 사람이 태어나면 다 기록되는 게 생명책이라고 그게. 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사람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기록이 된다 이거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어요. 불교 신자도 있고 마호메교 사람도 있고 안 믿은 무신론자도 있고 다 있어 거기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이 돼야 돼요. 거기 안 되면 소용없어. 그 찬송가에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그러면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찬송시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돼 있을지 안 있을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돼 있을까? 의문을 갖는 말씀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을 한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기록된 것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다 지웠다 하지 않아요. 어린 양 생명록이다. 대부분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십자가 사역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원에 내 행위가 들어가잖아. 그 천주교지 그게.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면 되고 어느 정도로 하면 안 되고 그거 없잖아. 어디 있어 그게.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을 모독하지 맙시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야 긴가민가 어쩌면 안 됐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뭘 그렇게 다 해줬겠어. 이러고 살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한 게요. 지금 어쨌든 마지막 때잖아요. 분별을 하고 끼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분들이 신앙이 안 좋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근데 저렇게 완전히 속고 있으니까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거의 90%가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하고 부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토대가 된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지금 여러분들 죄 짓고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믿습니까? 예, 어떻게 죄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그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인 죄인이며 이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지 가슴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짓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